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평소에는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같이 믿음으로 쭉 생활하니까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나보면, 문제를 만나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는 것일까? 저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지? 라고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과 믿음 없음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 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며 책망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접했을 때에 그 문제를 접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는 순간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문제를 만나보면 우리들의 진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을 향한 시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내가 고난 중에, 내가 문제 중에, 내가 극심한 외로움 중에, 때로는 내가 절망 중에 무엇을 하느냐?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정말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겁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부르짖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찾지 못합니다. 왜요? 찾아봤자, 부르짖어봤자 되겠어? 라는 마음이 내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라고 외치는 것, 그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은 오지요, 문제는 오지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주님을 찾는 믿음이 먼저 나오느냐?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거기에서 극심한 절망감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 그냥 슬픔과 절망 속에 있지 말고 그때에 여호와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 없던데요? 아니요,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막 찾는 자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예수 앞에 열심히 나온 자들, 그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대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는 앞을 못 보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이 있을까? 왜 내 아이는 죽어갈까?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동일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님은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제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때로는 가는 길을 멈춰서고 돌아서서 그를 찾고 그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발걸음이 그냥 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밖에서만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요? 아니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내 혀가 거짓되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속여요.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래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내 자신에게 거짓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줄 착각하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짓과 속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진실될 때에 거룩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속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된 길로 가는 것처럼, 내 스스로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 같은 나만의 착각, 내 속사람의 이 잘못된 외침, 내 안에서 이 거짓된 죄악된 문제가,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당시에 믿음 생활 정말로 잘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스스로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스스로에게 거짓된 입술이 되었고요, 속이는 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혹여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열심히 비추어 봐야 해요. 내가 정말로 말씀 안에 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타협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타협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가 벌써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얘기도 하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내 속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내 생명이 주님 앞에 건져짐을 당하고 있지요. 3절 볼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너 속이는 혀여. 내 자신에게 있는 이 혀, 이것을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너 속이는 혀여.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하여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아니야.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내 혀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내 혀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의 손길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121편입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어서 막막하게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운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답답한 거 있죠. 사람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 먼 하늘을 바라보든지 먼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도대체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냥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럴 때에 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절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내 앞에 벌어진 이 상황만 가지고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 저곳, 내가 장착해야 할 저 먼 곳, 내 먼 앞을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루의 고통과 절망은요,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2024년 12월 31일을 볼 수 있다면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쯤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셉은 어쩌면 정말 죽고 싶은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간신히 살아났고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는 절망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의 노예 생활이나 그의 옥살이를 통하여서 그는 불평하였다, 원망하였다, 절망하였다, 죽고 싶었다, 자살시도 몇 번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전해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와, 저 아이는, 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이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죠. 오늘 나의 믿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건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진실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거룩한 믿음의 동행, 영적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